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1장을 다 읽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1장을 잘 상고하시고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의 삶. 굉장히 좀 어려운 제목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의 삶이 뭘 의미하는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자신은 아버지와 하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신 인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그가 인자로 오셔서 그가 고백하시는 것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이르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아버지와 영원전에 함께 하시다가 아버지 품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으로 하나로 계시다가 그가 사람으로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독생하셔서 이렇게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나타나신 그 모습이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데 그 사람이 성경은 뭐냐면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아들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셔요.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된 즉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이 우리 가운데 나타냈는데 그게 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자신을 나타내신 모습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근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데 그 모습이 우리와 똑같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원숭이가 영이 있어. 그래서 영이 있어서 원숭이를 내가 구원해내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원숭이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못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은 원숭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바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모습이 아니라 원래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피조물 가운데 자신을 나타낼 때 유일한 모습이 뭐예요? 그게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모습이라, 나타내신 유일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보면 하나님 같이 보여요? 아니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진짜 어떻게 옆에서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진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보입니까? 그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으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전 하나님의 그 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모습이 그게 인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으나 그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은 내 뜻도 아니고 내 말도 아니고 또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아닌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자이신 예수님이 산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비록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그가 이 땅에서 나타내신 모든 말씀과 삶과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이요,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생각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전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로 사시다가 그 아들이 독생하셔서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독생하셨다는 거예요. 독생하셨는데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분명히 이렇게 인격이 달라도 여전히 하나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이 땅에 나타나 사신 모든 삶은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르는 말씀을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인가요? 너희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인자 가운데 아들이 나타나셨지만 그 인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분리된 존재였어요. 그치요? 전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같아질 수 없고 같다고 생각도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사람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은
늙지 않는 분인데 사람은 늙어야 되고, 하나님은 밥을 안 드셔도 되는 분이신데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고 호흡 공기를 마셔야 살고, 도저히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존재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존재로 분리가 되어서 살았지만, 분리가 되어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나서 보니 하나님과 사람이, 즉 인자이신 그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자가, 사람으로 오신 인자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시지만 모습으로 오신 그 사람, 인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사시는 모든 삶은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뜻과 그런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과 사람이 구분되지가 않아요. 즉 예수님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야. 즉 인자로 오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이해가 되세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후로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나타내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린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옆에서 말로라도 무시하면은 상처받을 수 있는 자요. 또 한없이 누군가 우리 호랑이가 와서 우리 물면 우리 이겨낼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호랑이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인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그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 그를 살리심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그 영원한 그 영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비록 그 육체로는 죽음을 맛보셨지만 그분은 이미 죽음으로 끝날 뿐이 아니라 그 속에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사 아버지의 생명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나타내 주시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오늘 그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는 옛사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가 있는 내 옛사람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그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성령을 보내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제는 비록 똑같은 육체를 가졌으나 과거 옛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가졌으나 우리 뭐가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영이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록 육체로 살지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시는 약속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옛사람 사망 저주 마귀의 종로 타며 사는 그 옛사람으로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그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는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 인자가 하나님과 사람은 다른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모든 삶은 이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는 그래서 율법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이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몸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이고 의가 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안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모습이요 아들의 모습이요 이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이 달라요 같아요?
같은 자로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로 오신 그분을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이제는 무시, 여태까지는 사람은 위부터 아래까지 쭉 칭하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이게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네. 근데 그분이 지금 누구 안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이제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자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라고, 그분들을 섬기라고, 그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아니냐. 어떤 자들이? 어떤 천사들? 모든 천사들. 어떤 천사들 종류가 아니라 모든 천사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구원받은, 즉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의를 가진 그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덩어리고 피조물이고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서 보니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고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인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 그 피조물, 하나님 앞에 피조물 지음받은 죄덩어리인 피조물을 장사 지내고 나니 이제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땐 뭘로 보여요?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땐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수준에 있는 자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후사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데 그 예수님은 또 누구를 나타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즉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여러분 몸 안에서 누가 나와요 지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많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믿는 사람들의 진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간증들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 정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사도 바울이나 빌립 같은 그 집사는 가다가 갑자기 호련히 순간 없어져서 저쪽에서 나타났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또 예수님도 무리를 걸으셨는데 또 어떤 분들이 간증하는데 자기도 무리를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오셔서 물과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또 나타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먹을 게 없는데 떡 하나 가지고 딱 잘라서 주고 보니까 또 하나 생겼어. 딱 잘라서 주고 또 생겼어.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었다는 그런 간증도 누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나라에서 성찬을 하는데 물을 떠다가 기도하고 떠보니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실은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신다는 예수가 나타나심은 피조세계에서 볼 때는 깜짝 놀랄 일이야. 우리는 그게 그냥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천사들이 볼 때는 갑자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시는 삶은 천사들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즉 하나님, 영원전, 이 창조가 있던 영원전 그 하나님, 그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정말 잿덩어리인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시고 또 증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믿음만 있다면, 단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증거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도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믿으라 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라 하시고,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는 그 영광,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셨습니까?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근데 나를 부인해야지만 나타나는 분이 아버지신데, 나를 부인한다는 게 두 인격이 이렇게 부딪히는데 한 인격을 포기한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서 아버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오신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시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정말 피땀방울이 붓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고,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만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는 비록 인자로 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사심으로 철저하게 자기가 받을 영광을 내려놓으셨지만, 그가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육체가 있어서 오늘 똑같이 우리가 이제 인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서, 비록 이 육체는 철저히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정말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서 나라는 이 육체는 철저히
짓밟히는 것 같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이 땅에서 천사들이 그 자녀들을 수종등과 똑같은 상황으로 하늘에서도 똑같이 천사들에 의해서 수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정말 아직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직은 그 말로만 듣고 성경에 있는 말로만 들어서 그것이 무엇인가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좀 상상이 안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됐을 때 그 진리의 열매들로 가득한 그 하늘나라를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시는 삶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냥 없어져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왔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계획된 자요,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비된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인자로 사시고 그리스도로 사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내 육체는 썩어지고 내 육체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인자의 삶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요, 그것이 하늘 영광의 모습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시는 삶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것인지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아버지 체험해 가는 것인지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어둠의 종로로 타던 자가 그저 이것이 끝인 줄 알았던 우리들, 그런데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인자로 살고 그리스도로 사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모습인 것을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복된 길이요, 아버지 핍박을 받아도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길인 것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나타내시는 그런 삶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타나는 그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그냥 주어진 죽음에 머물러서 그 영원히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알았던 우리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형상이신 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정말 죄사함도 체험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도 체험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도 체험하고 사랑도 체험하고 영광에 그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안에서 인자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사시고 그리스도로 사신 그 삶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임을 알게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서 정말 인자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의가 뭔지를 함께 알고 누리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믿음을 주셨사오니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